배척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4가지를 차례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풍랑도 잔잔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천하무적처럼 보였는데, 오늘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장벽에 막혀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그처럼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도 거기서는 성공적인 사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누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사역자의 그런 영적인 컨디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평가하며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한 선입관이 말씀도 들리지 않고 능력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마귀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모두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 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문 앞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바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은 또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벌써 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졸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 같아요. 자, 예수님이 왜 갑자기 고향으로 가셨겠습니까? 사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러서 성경을 낭독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강하게 배척을 당하죠.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그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첫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겁니다. 싫어했다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도 함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전에 이런 분위기였던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사람들은 똑같이 놀라고 또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믿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안식일에 드리는 이 회당 예배는 회당장이 관장하고 있었고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방문한 랍비에게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으로부터 강사 초빙을 받아서 회당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원문의 뜻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라는 그런 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랍비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단에 섰을 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유명 강사보다 뛰어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만 지혜롭게 잘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니까 그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들은 분명히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다른 유명한 랍비가 와서 했다면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거예요. 랍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예수는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이런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저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절대 저런 지혜와 저런 권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뭔가 반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절대 저런 지혜와 저런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교수님과 한판 싸우고 그 길로 나가서 이제 자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무인가 그런 신학대학원 있잖아요. 무인가 신학교에 가서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강도사가 되는 그때에 자기는 목사가 된 거죠. 편목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고신교단으로 들어오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속성 과정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나타난 거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있으니까 또 우리 교단이 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던 동기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신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들이 보아온 예수는 이 목수라는 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규 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어릴 적부터 착실하게 신학 훈련을 받아온 그 사람들보다 랍비나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의 문제를 삼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입니까?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누가 문제예요? 예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말씀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예수가 문제였던 거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었고 마리아의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찍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이다. 자, 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이 나무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돌도 다듬고 건축도 하는 그런 험한 직업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거의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목수라는 이 직업은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대부분은 거의 한 8, 90%는 돌을 다듬는 그런 험한 직업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업상 많은 집을 짓고 또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른 것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랍비처럼 가르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 알고 있었죠? 가족관계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름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정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원문의 뜻은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절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강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입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강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한 선입관은 뛰어난 실력자를 바보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기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들었고 기적도 보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부해버렸던 거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판단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성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바른 말을 하면 내가 아무리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이 바른 말이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감성 시대입니다. 감성 시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성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옳지 않은 사람이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틀린 사람이 하면 그 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옳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선입관은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른 모습을 보여줘도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교회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역사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바른 사역을 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선입관을 갖게 되면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닫고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 이 사람들도 강한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경멸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강한 선입관 때문에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를 평가하고 거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바른 사역을 해도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강한 선입관을 갖고 지도자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바른 사역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교회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어려운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져도 마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선입관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빠지면 그 사람은 절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으면도 나는 지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강한 선입관은 예수님도 거부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항상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마귀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잘 아는 속담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고향에 오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의 손으로 놀라운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기적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됨을 명확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배척했죠? 강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가정 형편을 잘 안다는 이유로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입관을 갖지 않는 지역에 가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온 청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자꾸 뭐가 아른아른거리겠습니까? 저거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막 교회에서 떠들고 막 했던 그 모습, 저게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데 막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밖에 안 들리고 자꾸 웃음만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창원 한빛교회 이래 놀러 갔더니 우리 전도사님 김진현 전도사님 우리 진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도사님만 우리 진현이 지금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그들에겐 전혀 어린 시절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선입관 없이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입니까? 성장 과정입니까? 아니죠.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권능,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섭섭함입니다. 왜 섭섭하실까요? 바로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버리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섭섭함을 느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섭섭함을 느낀다는 거죠.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실망스러운 사람,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바른 사역을 해도 잘못된 평가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걸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사역을 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성을 쏟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와 목녀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강한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공적인 사역만 있고 항상 좋은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하죠.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섭섭한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한결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능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지 않는 태도를 보시고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거기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겐 그 어떤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감동을 주고 모든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자에게 더욱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마가복음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지만 성경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역의 현장에서는 항상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닫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도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을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이상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예수께 나오는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도 나아가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경멸하며 배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무리하게 전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은 우리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신 일은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정과 존경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곳에서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께로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사역할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역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대부분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는 절대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 교회를 가서 물어보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서로 이렇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서로 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역자를 향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회에 가서 청년 사역, 젊은이를 깨운다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20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유명한 강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청년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그분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강생들 중에 어떤 사역분이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년 사역의 전문가들이 되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상도 분이라서 경상도 억양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16년째 대학부만 맡고 있습니다. 바보라도 16년 하면 전문가 됩니다. 그분이 경상도 억양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 잘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맡겨주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교회가 존중해주고 끝까지 맡겨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명교회 동기 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와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잘 협력하는 장로님 되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가 와도 계속 바보 취급하면 바보가 됩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보 취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바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보처럼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역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역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잘 따르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막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은 마가복음 5장 20절에 놀랍게 여기더라는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수의 병자들이 와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것이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안 믿으면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놀랍게 하지 마시고,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무슨 뜻이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사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하는 마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은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참으로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죠. 예수님을 목수 출신이라고 경멸하고 잘못된 선입관으로 자만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무런 은혜도 구원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지 않고 기적도 기적처럼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이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선입관은 예수님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엉터리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참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4가지 기적이 나오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기서는 심하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안 믿을 이유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위대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선입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되면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지 않고 기적도 기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사역을 해도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강한 선입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섭섭함을 느끼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제 그들을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귀가 파놓은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여기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고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간교한 그런 역사를 잘 분별하고 말씀답게 받고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놀라게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